지난해 3월 사순절 기간에 시작해서 1년의 기간 동안 함께 나누어온 마가복음 강해가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 동안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오시면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예수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기쁜 소식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또 어떠한 의미를 남기게 되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새기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드디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 20절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표적을 보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진리로 증언되어지기 위해 제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 가운데 역사한 표적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표적이 나타났기에 복음이 확실히 증언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따르는 표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뱀을 잡고 들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는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언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말씀이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만일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그러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런 표적이 따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소위 귀신 들림의 모습을 보이는 한 청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비상이 걸렸죠. 마침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태였던지라 부교육자들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맡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조금은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때 교육자들이 가진 고민 중에 하나는 혹시나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내쫓아지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여 그렇게 되면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한 것이죠. 결국 목회자들이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 청년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일들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는 합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 사회고발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충격적인 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켄터키주의 어느 교회에서 믿는 자는 뱀에게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독사를 가지고 와서 다루다가 목사를 포함한 5명이 뱀에게 실제로 물려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기적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저 상징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와 같은 믿음의 병고침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신 그러한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구걸하는 이를 일으켜서 세워 걷게 하였습니다. 또 16장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습니다. 28장 말씀에 보면 바울은 독사에 물렸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며 뱀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표적들이 나타났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이러한 표적들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따르게 된다는 이 표적들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표적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그 일을 어떤 의미로 행하고 계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의 병을 낫게 해주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거라사 지역의 무덤 사이에 살던 귀신 들린 자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의 더러운 군대라고 이름 불리우는 귀신이 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대신 그 귀신으로 하여금 돼지에 들어가게 하시고는 곧장 바다에 들어가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왜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돼지였을까? 그리고 왜 그 돼지는 갑자기 바다에 들어가 몰살을 당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이 사건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확인하게 될 때 풀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에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신 하나님이시요 구원이시요 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이 거라사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 넣으셨듯이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의 무덤에 살던 그 광인을 붙잡고 있었던 군대라 불리우는 더러운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 던지고 계십니다. 사실 앞서 이 장면의 시작인 마가복음 5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듯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의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이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귀신 들림을 고쳐주신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이 귀신 쫓음이 출애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노래했듯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과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의 모습은 이러한 출애굽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 위에 힘이시며 구원이심을 알게 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로 이 출애굽을 이루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다에 돼지를 던져 넣으심을 통해서입니다. 당시의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거나 하는 일을 아주 부정한 일로 여겼고 그러한 일을 하는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에게는 이 돼지는 귀족들에게 고급 식재료이자 그들의 신에게 바쳐지는 중요한 제물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지방 도시였던 데가볼리 지역에서는 로마 귀족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량의 돼지가 사육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은 그곳이 돼지를 기르는 일에 얼마나 발달된 곳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이유로 이 데가볼리의 거라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화려한 삶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동물을 취급하는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그러한 필요 있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어가는 사람들. 돼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정한지 알면서도 또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돼지떼를 바다에 던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바다에 몰살시키십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들에게서 떠나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들에게 돼지가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대, 곧 애국과 로마로 지칭되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그들의 다스림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났음에도 그 애굽을 도리어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 애굽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은 애굽이 단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애굽이 던져주는 것으로 기쁨과 자랑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질서를 말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데가볼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가볼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대가볼리는 로마가 자신들의 선진 문명을 소위 미개한 이방 땅에 선전하기 위해 그 지역에 세운 계획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자를 그저 묶어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부끄러움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그 올무에 있지 않게 하고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른다는 표적, 귀신을 내어 쫓는 표적의 궁극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돼지가 너희의 삶의 구원이 될 수 없다. 로마가 주는 너희의 삶의 자랑과 기쁨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의 구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한 대로 여호와만이 힘이시며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땅의 질서에서부터 나아가는 출애굽이며 귀신 들림에서의 해방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귀신이 내어 쫓김 당한 것은 단지 한 여인이 귀신 들림에서 놓여진 사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신 것과 같이 애굽의 질서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끊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소망이 되신 삶으로 이끌어내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되실 수 있다는, 그러므로 예수가 왕이시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출애굽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의 표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방법이 없자 그 4사람은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는 치유를 받았고 일어나 그 상을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4사람이 사실 중풍병자의 친구라거나 혹은 호의를 가진 사람들로서 그를 예수께 메고 왔고 지붕을 뚫는 수고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4사람은 중풍병자가 고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은 그가 어떻게든 사람을 사고 심지어 그 지붕까지도 뚫어서 자기의 병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강력한 치유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조금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병 환자는, 중풍병자는 어쩌면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다. 혹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좀 더 맞는 이야기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 사람의 병이 죄 때문이라는 말씀이셨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너는 아마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다시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내 병에서 나아가 걷게 되면 나는 다시는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을 것이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아닐 것이다. 너는 지금 당장 기쁘겠지만 혹은 병이 나아져서 몇 달은 그 기쁨에 취해 있겠지만 너는 다시 불행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더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삶의 체험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 삶의 궁극적인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 마음 우리에게도 있지 않으십니까?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내 가정의 문제만, 내 직장만 해결된다면, 질병만 해결된다면, 내 삶의 그 문제만 해결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결국 행복에 이르게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럴 것 같으냐? 예수님의 궁극적인 병 고침은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넘어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한입 동전의 기쁨을 구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그가 기대한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때 그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얻게 된 것은 단지 걷게 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장애로 말미암아 그나마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동전과 동정으로 기쁨을 삼는 삶에서 이제 영원하신 예수로 기쁨을 삼는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죄사함, 여기에 병고침의 표적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을 잡는 것,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에 대해서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32절에서 34.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가치 속에서 우리의 행복과 가치를 말하는 세상을 살 때 그저 그러면 안 돼, 그런 것에 휘둘리며 살면 안 돼라고 말하고 경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 가치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이 실제 한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애초에 복음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즉위식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황제의 통치를 알리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뜻에 담긴 것이었죠. 마가는 예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의 임재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그 임재의 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였습니다. 그것들은 앞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상징이 아니라 분명 실제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원하신 기쁨 되심과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병을 낫게 하심으로, 때로는 병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때로 고난에서 건져주심으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때로는 걷게 하심으로, 때로는 멈추게 하심으로 우리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돼지를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앉아있던 폈던 자리와 누워있던 침상을 벗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 표적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언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니 참으로 자유하십시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연약할 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는 삶으로 이끄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한 병을 고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안에 기쁨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멈추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